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피림 문화를 능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네피림 문화를 능가하려면 24 오직 성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3단체를 살리고 능가하려면 24 오직 성령이라야 됩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는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 왕국이 지금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24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강대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24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 힘이 아니죠.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24가 되어져야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237 나라와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학업, 산업, 가정도 237가 맞는 그런 그릇이라야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 미래가 창창하죠. 237가 맞는 그런 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37가 맞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237 할 수 있는 언약의 가정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기회를 놓친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237 할 수 있는 언약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한번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37 할 수 있는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꼭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교회 하면 안 돼요. 237가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237가 맞지 않는 그릇이라면 우리는 그 그릇은 깨야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237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24 기도를 놓고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되면 사실 다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237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237 살린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막 쏟아내고 계십니다.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237 할 수 있는 그런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 보면 그 전에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봤습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자, 우리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6일 있다가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갔는데 중요한 것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흰 옷을 입었는데 막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초막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겁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게 뭐냐 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속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능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엄청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3개 복음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응답 받기 전에는 여러분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받기 전에는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4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나 또 엘리야의 능력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변화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귀신이 아이를 딱 잡으면 이 아이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만약에 물 있는 데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그 아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쓰러지고 거품을 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습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제 막 이 아이를 고치려고,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하지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는 거죠.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쫓아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치유가 된 겁니다. 이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문화 중심, 전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3단체가 현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네피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방황하는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이 이 복음을 못 들어서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사람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종교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없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방황하는 무리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내 주장, 세상 말, 육신 말 하다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들을 살릴 사람만 없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거 맞습니까? 예. 16절에 예수께 물으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불치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에 잡혀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걸려 죽어갑니다. 말은 하자고 있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귀신병입니다. 다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히 귀신 들린 병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런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다른 것을 말하면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병은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알아야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 어슬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제로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지요. 못 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렇게 막 또 시달리고 막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믿음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귀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품 물고 옆에 불 있으면 막 불 속에도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멸망받아야 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그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게 있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것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끝으로 각인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이런 제자들처럼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우리의 작은 그릇, 시골 그릇, 시골스러운 그릇도 깨버려야 됩니다. 237 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237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눈만 뜨면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못 떠서 그래요. 결론입니다. 237 나라 사람들과 우리는 다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진심으로 마음 속에 있는 걸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은 또 자기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나면 여러분 주변의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237 그릇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은 것을 들으세요. 그래야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는 못하고 내 말 많이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 반드시 깨야 됩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면 자기 현장, 자기 나라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해 관한 또 메시지 또 붙잡는 겁니다. 전체 메시지 속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흑암 권세 무너지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